할렐루야.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뭐 받으셨죠? 뭐 받으셨나요? 네. 우리 수련회 특집호 혹은 간증직 이렇게 받으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또 어떤 은혜 누렸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축복 형제와 또 이렇게 그 프로A 팀 특별히 문서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권두원을 굉장히 늦게 줘가지고요. 아마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 전도 집회가 있는 주입니다. 그죠? 24일 날 주일 날 특별히 이 시간에 새 친구들 위해서 또 새내기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함께 와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전도 집회인데 우리 새 친구들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 다음 주를 계기로 또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같이 오셔서 캠퍼스들에서 또 조별로 그런 또 특별 활동들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요 예스 데이팅이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에서 굉장히 좋은 카페를 임대를 해놨어요. 우리 또 그때에도 많은 새 친구들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42장 그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후반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한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러 가시다가 만난 여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오실 때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좀 큰 마을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근처, 그 가버나움 근처 거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서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도 마을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도움 또 육적인 도움, 정서적인 도움까지도 그렇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절에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 그 앞에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그 평소에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던 그 마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건너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칠게 굉장히 높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졸고 계시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와 또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셨죠. 그때에 또 파도와 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을 고쳤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고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들판에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게다가 그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그 돼지떼들이 수백 마리의 돼지떼들이 바다로 스스로 갈릴리 호수로 스스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 광경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셨더니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가버나움에 계실 때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거라사에서 행한 일들, 다른 지역에서 행한 일들, 이렇게 놀랍게 행한 일들, 초자연적으로 베푸신 이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뭔가 신기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정말 재밌는 일, 신기한 일,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일, 그런 거 있으면 다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유튜브 못 이기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그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관심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귀로 듣는 즐거움,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어찌되었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기도 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지체 높은 양반이 찾아왔어요. 회당장이 왔습니다. 회당장이 왔어요. 그래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내 딸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광경들을 목격했고 또 그 목격담을 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그 지역 주민에게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일부러 42절 그 하반절부터 읽었어요.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게 아주 혼잡한 지금의 도시 같은 그런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누구도 다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수백 명, 아마 수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정말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회당장이 와서 그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따라가면 또 한 번 신기한 경험을 하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야 정말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이 모든 무리 가운데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시는지 보려고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해서 서로 밀치고 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늘 본문에 주되게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지 혹은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먼 지역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그 말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가르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살던 사람이라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들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특정 짓고 있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이 괴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이 여자에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좌절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처음 몇 년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은 또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민간요법도 아마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여자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 12년 동안 이 괴혈병을 앓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날렸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들하고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었죠. 원인 모를 병, 고칠 수 없는 그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자기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만나고 싶더라도 만날 수 없었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렸습니다. 그게 몇 년 됐다고요? 12년이나 흘렀어요. 부정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12년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분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대.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한 명도 거저왔다 거저간 사람 없고 한 명도 병 나음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없고 다 고쳐주셨대. 이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심정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에도 이 여인의 그 삶에 대해서 12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이 자리에 찾아온 그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외롭고 비참하게 산 여인이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또 부정하다는 이유로 돌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은 사람입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포기하고 또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다 포기한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모두가 포기하고 나를 그 어떤 누구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분이라면, 저분의 능력이라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모든 비극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비극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는 예수님의 그 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꾸역꾸역 찾아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저 바깥에서부터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시선들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살겠다는 그 일념하에,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일념하에, 그 간절함 하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고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하에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몇 번이나 망설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나를 부정하다고 밀쳐내면 어떡하지? 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손을 대기를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고 나를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그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눈빛과 무시하는 눈빛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눈빛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아마도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도 되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도 돌아보시나? 지금 지체 높은 사람의 그 청을 듣고 바삐 가는 그 길인데 내가 방해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그러한 망설임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한 망설임을 넘어서는 정말 이분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없다. 이분 아니면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분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자기의 절망하고 비참한 그 인생을 이제는 좀 바꿔보고 싶어서, 이제는 좀 구원 얻고 싶어서, 이제는 좀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서 간청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마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는 없고, 그러나 이 간절함은 이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기에 내가 그의 손에만, 그 옷자락에만 그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결국은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노임을 선언하시며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31일 다다음 주 2주 후부터 예배를, 우리 CBA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드렸죠. CBA 예배 드렸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또 드리고 우리가 또 CBA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따로 해야 되느냐? 굳이 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든지 특별히 우리 CBA 형제 자매들이 어떤 예배에서든지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예배에서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에 예배가 너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것만이 유일한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배에 가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다쳐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대학 청년들 20대 30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자.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배에서만큼이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의 정서와 또 어른들의 정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는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려서 이 우리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예수님과 단절되어서 언제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그저 냉랭하게 우리 나름대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자는 마음으로 우리 CBA 예배를 3월 31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그 예배에서 은혜 받고 계시는 분들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고 여기서도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야 나는 CBA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오히려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은혜가 돼. 그럼 거기 가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은혜 받아야 될 때예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예배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 같이 예배 드려도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갱신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에게도 역시 구경꾼으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이 고통스러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약속처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그 약속이 그 선포가 그 선언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100개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100번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무리로서 나아간다면 100번의 예배, 1000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통 속에서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CBA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드리는데 오늘 특히 강변, 강북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송을 했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이미 다 알고,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길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고백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빛이 되신 그 빛을 따라가며 또 함께 그 빛으로 나아가고 그 빛이 되자는 그 고백들이 눈물이 납니다. 또 아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 힘이요, 우리 기쁨이요, 우리 소망이요, 또 특히 우리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굳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니 주중에 있는 우리 캠퍼스에서 있는 그 모임들, 그 예배부터 그렇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내가 껴있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간절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나의 예배가 생명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예배가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